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옮겨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도 짧게 만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가 35주년입니다. 그래서 참 35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켜져 왔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35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길게 짧게 만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감사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또 의미 있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하셔서 제가 어제 오셔서 좀 쉬시고 오늘 설교하시라고 얘기했더니 당일이 좋으시다고 해서 당일날 일찍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신선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실 때 여러분 모든 은혜 누리시고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오실 때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2부 예배 한 번만 설교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 7시 반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 1부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5시 27분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맨 처음에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라 정말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 우리는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지혜다. 결론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성령으로는 안다. 결론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것을 내가 만나는 그런 상황. 이제 그 이사야 40장 26절, 27절, 28절 쭉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볼 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상당히 깁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압니다. 자, 그 3분 기적이라고 한 방송을 좀 들어봤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교회 열심히 활동합니다.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입시에 합격을 했고 한 사람은 낙방을 했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합격을 했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모양이구나.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나 이러면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복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칫하면 합격하면 복이요, 낙방하면 저주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복이라. 아니 어떻게 그 실패가 복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란 말입니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합격도 불합격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따지고 보면 축복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의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합격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불합격한 사람은 덜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 합격하고 성공한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실패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고 낙방을 했지만은 거기서 일어서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다 축복의 과정이요 성공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도 실패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아주 쉬운 곳으로만 인도했습니까? 전혀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의 두려움이 없이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다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뒤쫓아온 사람들을 다 물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나와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룰루랄라 하고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또 원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느 때는 순탄하지만은 어느 때는 너무 험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꼭 적재적소에 꼭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을 또 요소들을 예비해 놓으셔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하냐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권력 앞에는요, 자기 권력이 좀 누수될까 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잘못됐거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러이러해서 피해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요소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요, 에레미야가 바룩 그 비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고관들이나 왕에게 읽어주도록 했어요. 근데 고관들은 그걸 읽고 좋아했는데 왕은 자기에게 신기가 안 좋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만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에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관들을 통해서 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순간순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많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 아들이 병들어 있을 죽어가는 상황에서, 또 죽어버린 상황에서도 어때요?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마침 자기 방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려주지 않아요. 누가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준비해 두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아니죠. 엘리야지요. 예? 엘리사바? 엘리사바? 엘리야? 엘리야지요. 예, 제가 지금 착각을 죄송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이야기 하다가 얼른 또 에레미야라 이야기했는데 엘리야지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또 어때요? 그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냈잖아요. 850대 1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겠죠?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놓았는데 네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지 않아요. 요나도 어쨌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셋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거 왜 풍랑이 일어나서 왜 누구 때문이냐 제보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 나를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난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셨죠. 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시고. 그런데 나왔으면 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또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막상 순종을 하면서도 또 하나, 아유 니느웨 사람들 요것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린다. 땡땡 햇빛 쬐고 있는 상황에서 박넝쿨이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했지요. 그런데 박넝쿨이 또 딱 사그라져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야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는 박넝쿨을 보고도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사그라지니까 너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런데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생명들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크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딱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갖고 계셨다고요? 창세전, 오래전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죠? 미리 정하신 거 7절에, 그 다음에 9절에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고,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했고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요. 구원 계획이 미리 이루어진.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냥 그대로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요. 자,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갈라놓아 버렸어요. 무엇이? 죄악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흔히 5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든 죄인인 나를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멸망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위로와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원의 계획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바로 복으로 나타나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28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한 것이나 실패한 것이나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실패도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실패란 나를 실패자란 의미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실패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배웠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내가 바보가란 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실험할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열등한 사람이라 말이 아니라 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시간을 허비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구실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패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뜻입니다. 실패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노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계획을 보이노라. 더 좋은 계획을 보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늘 지금 이 순간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성령 충만은 다 바로 뭐냐?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서 막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막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저는 늘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 기억나지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즉각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나에게 주님의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영혼의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도 가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사탄의 세력은요 실질적으로
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위력이 아직도 강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과 불순종, 결국 불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자. 두려움은 떨쳐야 돼.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 가진 거 뭐 있냐? 지팡이입니다. 사실상 지팡이는요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지팡이를 놔버리면요 실질적으로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팡이를 던져라. 그 말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도 네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던져봐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고, 뱀이 된 지팡이,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됐지요. 잡아라. 근데 어디를 잡아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아라고 했어요. 뱀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지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려요. 그러면 이거 왜 하나님은 이거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가진 지식, 너 가진 의지력,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뜻입니다. 다 내려. 하나님이 어때요? 꼬리를 잡자마자 딱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요 모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똑같은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로 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지팡이는 과거에는 모세가 의지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나도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칫하면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쌓여요. 자,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계속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사랑과 예비하심,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를 확대해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결론을 맺어보면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병행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형통한 날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면 형통한 날대로 감사하고 곤고한 날을 주시면 곤고한 날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도, 아까 찬송 맨 처음에 보험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저는 그 은혜 구구절절 다 보면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도 은혜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은혜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엊그저에 이제 저는 그 순천의 섬김의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탁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서 탁구를 치는데 탁구하는데 그날 복식으로 이제 열심히 재밌게 이제 치죠. 그런데 바닥이 마룻바닥이 아니라 그 아주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카페트예요. 치다가 뒤로 이렇게 탁 물러나는데 미끄러져야 뒤로 쑥 가는데 안 미끄러지니까 이것이 뒤로 하려고 하는 반동과 발은 꽉 딛고 그래 결국은 쿵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말입니다, 뒤에 여기에 이만큼 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리석이 쫙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러가다가 뒤로 턱 넘어졌는데 그 벽에 탁 부딪히고 제 머리가 그 대리석에 꽈당 하고 쳤을까요? 아니었다. 꽈당 하고 칠 수 있는 그 환경이었어요. 여지없이 거기에 딱 맞아요. 제 뒤통수가 거기에 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마침 여기에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그 콘센트가 허리에 딱 담과 동시에 머리는 뒤로 안 갔어요. 만약에 제 머리가 뒤로 가가지고 대리석에 꽝 했으면 이 자리에 저 못 서요. 아마 여러분 못 만났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복이 저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목사님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제가 식사 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되 순종함으로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근심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한 모든 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며
앞으로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35주년이 흘러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지속되는 놀라운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찬송하십시다.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만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